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 주일 이렇게 대면으로 같이 모입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계시지만 하여튼 저희는 가능하면 이렇게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같이 모이는 것을 좀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4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복음, 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성격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적이지 않기를 사실 굉장히 원하고, 또 그런 폐해들을 저도 좀 신앙생활하면서 그랬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또 주위에 그런 상황들을 봤기 때문에 정말 이 은혜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혹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과 기도가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중요한 나머지 말씀과 기도를 율법화시켜버리면 어떤 폐해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주신 건데 이게 폐해가 돼버리면 오늘 말씀 읽지 않고 묵상하지 못했네? 그럼 우리가 또 죄책감에 빠집니다. 내가 얼마 동안 기도를 하지 못했네? 죄책감에 빠집니다. 반대로 내가 어느 정도 성경을 읽고 내가 이 정도 묵상을 하고 내가 하여튼 이 정도 시간 기도를 했다라는 게 또 자기의 의로움이 되어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의롭게 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무시하게 되는, 정말 이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너무나 다른 양상들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가볍게 지나갈까 아니면 좀 자세하게 얘기할까 하다가 저는 좀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결정을 하고 제가 이 본문을 좀 짧게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에 윤리적인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삶은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구원과 삶을 분리하고 복음과 윤리를 분리하는 것이 은혜로운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물론 안 되는데 구원과 삶을 분리시키는 것은 이건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지지하는 바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행동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영적 시체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이미 죽은 자들이다. 시체가 무슨 말을 하고 시체가 무슨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시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주권적이고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에베소서 4장부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잖아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좀 윤리적인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윤리적인 면은요, 사실은 우리의 성품과도 관련된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단지 그냥 하나의 행동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행동, 또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를 위해 실제적인 권면들이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한 지체가 되었으니 진실된 말을 하라 이 말이 뭐 참된 말을 하라는 게 꼭 성경을 꼭 얘기하라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 진실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된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우리 최 장로님과 유 권사님을 볼 때 참 기도하시는 신령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저희가 또 특별한 이런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 귀한 참회를 이제 좀 축하하는. 여러분 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진실된 말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가능하면 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좀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는 말, 가능하면 좀 그런 말을 하려고 하지 진실된 말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무조건 지적한다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서로 진실된 말을 하는, 진실된 말을 한다는 게 그 사람의 어떤 예를 들어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하고 왜 나는 진실만을 말하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건 오히려 그냥 용납하고 이해하고 오히려 품어주는 것이겠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들은요 이런 진실된 관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 화려한 건물 내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정도로 뭐 잘 산다, 이 정도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 여러분 그런 걸 얘기할까요? 그런 것으로 따지자면 아마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사실 우리 기독교의 힘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코로나를 떠나서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기술 문명은 발전하지만 진실된 관계에 목말라 있습니다. 정말 서로 진실된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뭐 자기들 SNS 상에서 팔로우들은 수천 명에 이르고 자기들의 그런 친구들은 뭐 수천 명이 된다고 하지만 정말 마음을 터놓고 만나서 대화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갈구하고 목말라 하는 것은 자기 얘기를 그냥 근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으로 30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발견할 수 있겠죠. 이런 진실된 관계를 세상도 추구하고 얻고자 하지만 다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지,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오직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인 이런 관계들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은 뭐 그런 이해관계가 아니잖아요. 싫든 좋든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런 것입니다. 진실된 관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도 그런 것이죠. 저 사람들은 뭔가 화려한 것 같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참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고 뭘 하든 다 괜찮다 이런 건 아니지만 서로 이렇게 참 서로 관계하는 게 진실되구나 라는 걸 알 것입니다. 26절에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도 저기 성전 막 매매하는 사람들 그 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나라 욕보다 그 유대인들에게 특히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욕은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겁니다. 그 욕 우리 같은 뭐 이런 욕설은 아니었겠지만 정말 심한 말을 한 거예요. 심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 지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움에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는요, 화가 나야 돼요. 진리가 아닌 것들이 막 성행하고 흥행되고 진리인 것처럼 막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아이고 뭐 다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이미 거기 동화되어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분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탄식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그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분노를 넘어서 어떤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어떤 연약한 지체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걸 볼 때 우리는 분이 생기죠. 정말 우리 한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저는 마귀의 유혹과 또 스스로의 연약함으로 좀 죄악된 생활에 빠져 있는 걸 볼 때 정말 안타깝고 막 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막 폭력을 행한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우리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모 특히 이제 제가 부모로서의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자녀의 어떤 잘못된 태도나 이런 행동을 볼 때 너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어떤 큰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저는 이 매를 어떤 일반 그 원칙에 따라서 매를 대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내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자녀에게 매질을 하는 것은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그리고 27절에 보니까요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 번역으로는요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귀의 텀을 주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24시간 긴장 가운데 살아야 될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저분한 생각, 음란한 생각, 혹은 악한 생각, 또 뭐 어떤 대상에 대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나 생각이 우리를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 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자체 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 수 없어요. 한순간도 우리는 여러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을 붙들고 내가 계속 그 생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요 죄가 됩니다. 좀 지저분한 생각이나 혹은 악한 생각, 음란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좀 그걸 붙들고 막 이제 그걸 즐기면서 우리가 직접 행동하지 않더라도 우리 생각 가운데라도 그런 거 막 즐기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할까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침투하는 겁니다. 어떤 비교하는 생각 혹은 우리를 그냥 연민, 스스로 불쌍히 여긴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한 막 어떤 정죄감, 막 스스로의 정죄감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감, 또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생각 가운데 침투할 때 그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속 즐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명확합니다. 어떤 사람들 뭐 경계선이 아리까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저분하신 예수님 이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심과 여러분 우린 영적인 존재인 거 아시죠? 예, 충분히 분별할 수 있고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도둑질이 당연히 나쁜 건데 여러분 이 당시에 사회상을 보면요 이런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기타 이런 것들이 만연했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신 분인데 거기는 이제 그 원주민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남녀 부부도 아닌데 남녀 한 상씩 어디로 가더래요. 뭐 성관계를 하고 오는 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냥 어느 정도 문화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최초의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선교사님들이 딱 보니까 처첩 제도가 너무 팽배해 있는 거예요. 첩을 두는 제도가.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어떤 문화상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게 만연되어 있는. 그래서 얘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스스로 일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보너스로 주십니다. 그렇지만 놀고 먹으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놀고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냥 젊어서 조금만 일하고 아니면 자기 어떤 땅이나 뭐라든지 자산을 많이 쌓아두고 그냥 전 세계 일주 여행이나 하고 맛있는 거나 먹으면서 사는 게 내 꿈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여러분 그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노동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우리에게 온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과 일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사람이 없지만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가 계시다 하더라도 저는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생계를 위한 일은 아니겠죠. 어떤 그냥 생계를 위해서 그냥 부득불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꼭 수익이 창출되든 안 하든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일을 사랑하고 어떤 일의 형태든지 간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따른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스스로 일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실하게 또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 25절에서도 언어 생활에 대해 얘기했죠. 진실한 말을 나누는 공동체. 여기 29절에서는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생명의 언어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좀 비꼬는 말 내지는 뭐 비난의 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언어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은 해야 됩니다. 무조건 좋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잘못된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분별하는 것과 막 비방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겠죠. 그래서 잘 분별하시되 우리가 생명의 언어를 흘려보내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속에서 막 여러분 저도 이제 다른 사람과 이렇게 관계하다 보면 차라리 그냥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해야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비꼬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은근히 참 기분이 안 좋아요. 또 살살 웃으면서 또 얘기를 해요. 압니다, 그죠? 상대방도 알고 본인도 알고. 생명의 언어를 흘려보내는. 우리는 진실한 말을 합니다.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냥 박수치지 않습니다. 사랑의 권면을 하죠. 3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건심하게 하지 말라. 건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 연약해서 죄도 짓고 또 허물도 생기고 또 연약한 가운데 빠지기도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 성령님을 건심케 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님이 그냥 인격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냥 하나의
뭐 신이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은 할 수 없겠죠. 근심하십니다. 근심. 우리가 잘못된 생각, 태도 또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탄식하시고 근심하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계속해서 여러분 근심케 하다 보면요, 나중에 성령의 소멸까지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문제라 여기서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근심하지 않도록 늘 육체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권면들을 사도 바울은 일일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성품과 관련된 것이요, 또 굉장히 실제적이고 윤리적인 지침들입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 이렇게 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 혹은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권면으로 우리는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이건 성경이야 라는 의미로 에베소의 편지를 쓴 건 아닙니다. 1세기 2000년 전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가득 담긴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의 사도요, 또 여기 복음을 전해서 생겨난 그 성도들을 향해 그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 성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해석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죠. 이것은 1세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런 관계와 또 이런 구체적인 또 성품을 따른 또 윤리적인 삶의 방식과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31절에 보시면 버려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버려야 할 것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같이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버릴 것에 대해서. 여기 단어가 조금 그럴 수는 있는데, 이 악독, 영어로 비틀리스입니다. 비틀리스, 신랄하게 막 좀 쓴뿌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할 때 악독, 노함, 분노, 소람, 비방. 악독은 아주 신랄하고 아주 어떤 이런 경우를 볼 때, 야 정말 악독하다, 정말 너무 신랄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하잖아요. 이런 악독은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노함, 제가 말씀드렸죠. 분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은 악한 게 없어요. 우리의 죄가 문제되는,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나아갈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 자체가 악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성경에 목사님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두려움 자체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속에 두려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를 운전할 때 한 150km, 200km 됐는데도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 뭔가 무서움을 느끼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느끼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는 뭔 짓을 하든 그냥 담대하게 아무거나 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나에게 어떤 닥칠 일이나 미래나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 어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운 분노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됐을 때는요, 이게 노함, 막 경노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예.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막 이런 그 조사기관에서 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지속적인 이 분노 상태,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마 TV 매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분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냥 멀쩡히 가다가 눈을 조금 날 째려봤네서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특별하게 이상한 정신 이상자에게만, 옛날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런 지금 뭐 코로나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지금 이런 사회 자체가 환경은 어쩌면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편리한 환경이 됐습니다. 편리한 환경이 됐지만 우리의 인간성과 우리의 마음은 좀 더 많이 좀 공허해가고 메말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 지금 이 젊은 친구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뭐 도시도 그랬지만 주로 시골은 더 그랬죠. 그 동네는 다 알아요. 동네, 그리고 그냥 혼자 이렇게 왕따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같이 그냥 어울려서 뭐 그 안에서 그냥 놀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혼자 왕따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 당시에는 뭐 청소년 문제 이런 게 전혀 없진 않았겠지만 막 그렇게 심각한 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보십시오. 청소년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또 우리의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의, 또 뭐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나 이런 해악들이 좀 굉장히 심각합니다. 초등학생도요. 고민돼서 죽겠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회가 더 복잡해지고 우리의 어떤 마음과 인간성은 더 피폐해져가고 메말라가고 있는 이 분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입니다. 너희들은 악독과 노함, 분노, 소란, 막 소란 피우는 거 있잖아요. 어떤 일을 도모할 때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해야겠지만 막 소란을 피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비방은 쉽게 말하면 중상모략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권면과 이 비방은 당연히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비방을 가장한 권면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 비방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형제를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그다음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런 악한 의도, 이런 악한 마음과 함께 벌어지는 이 악독, 노함, 분노, 소란, 비방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새신자 혹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지금 쓰고 있는 편지가 아닙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도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에게 이런 윤리적이고 성품적인 삶의 태도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32절에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할 것인가? 우리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보다 더 선명합니다. Kind to each other.
서로 서로에게 친절하는 거예요. tender-hearted to one another. 서로 서로 좀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forgiving each other.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만 용서하거나 혹은 뭐 교회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 뭐 권사님들만 용서하라든지 아니면 뭐 어른들만 용서하라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버려야 될 것도 서로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이듯이 취해야 할 것들 역시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악독, 노함, 분노, 소란, 비방 이런 것들이었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서로 친절히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또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어떤 한 분이 너무너무 이제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 힘든 가운데 어떻게 이제 교회에 연결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좀 초신자였나 봐요. 그분이 너무너무 이제 삶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그냥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있는 차에 그 교회에 이제 어떤 같은 교인인 분이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서 뭐 다른 거 안 물어봤대요. 딱 한 번 딱 한마디 했대요. 요즘 밥은 잘 먹고 있냐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전화를 받는데 내가 밥을 먹고 있는지 못 먹고 있는지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네. 그걸 보고 자기는 굉장히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고 내가 지금 죽을 게 아니구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자살을 포기하고 나중에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했다는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는지 굶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구나. 그걸 한번 느꼈을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적이고 관계 우리 친절히 대하는 것. 여러분 사람은요 눈빛으로 죽일 수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좀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를 막 때리거나 혼내진 않았어요. 그러나 눈빛으로 많이 혼을 내거나 했습니다.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흘기는 눈빛. 그 속에 사실 말을 하진 않더라도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는 여러분 실제로 입을 통해 말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눈빛, 신체적인 언어 이런 것을 다 통합니다. 예를 들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이런 태도를 취한다 말은 하지 않다도 별로 별로 듣고 싶지 않는데 뭘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는 다 눈빛이든 우리의 어떤 신체 언어를 통해서 직접적인 언어와 함께 다 말을 합니다. 그럼 정말 친절한 말 한마디, 친절한 눈빛, 친절한 한 번의 어떤 격려와 터치.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이건 좀 조심해야겠네요. 서로 그리고 이게 가족 아닙니까? 가족. 불쌍히 여기는 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랬죠.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불쌍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는 여러분 용서하는 공동체 이게 구체적인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조금 만나보면 다 좋아요. 제가 볼 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전까지는 나쁠 게 하나 없습니다. 그럼 그 시기가 지나가면 저 사람은 왜 말을 할 때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은 왜 행동이 좀 저럴까?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그렇지 않나요? 저하고 아내하고 지금 25년
맞죠? 예. 전 지금도 아내를 깊이 사랑하고 있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늘 아내가 저한테 100% 또 아내에게 제가 전혀 그냥 허물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내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면서 참 많이 부족함도 많고 허물도 많고 연약한 모습도 많지만 끊임없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세요. 낭만적인 사랑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게 그게 낭만적이에요? 와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처절한 사랑이에요. 물론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이지만 자기를 죽이심까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자신을 희생 제물로 죽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건 자살이 아닌 거죠.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사랑도요, 그냥 늘 그냥 적당하게 좋은 모습만 보이고 그냥 그래요, 네.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건 동호회 활동 정도? 동호회? 여러분, 동호회 특징 아시죠? 내가 원할 때만 가는.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관계하고 싶을 때만 하는, 관계하기 싫으면 안 하고. 교회가 동호회만 또 못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공동체,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좀 성품에 따른 윤리적인 여러 권면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따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서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이런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혹은 내가 이 부분에서 연약하구나, 내가 이 부분에서 기도하고 마음의 결단으로 순종해야겠구나 라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끝마치고 반드시 이런 적용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의 순종의 첫 출발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순종으로 이어져야겠죠.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순종은 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딪히게 하신 거, 또 깨닫게 하시는 거, 또 도전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모습 가운데 이런 참 제가 지키지 못한, 이루지 못한 게 있다면 주 앞에 좀 회개할 것은